다윗이 골리앗과 이제 싸우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첫 발을 막 내디디려는 순간에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는 말,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있죠. 대체 이 골리앗을 죽이면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시겠느냐, 그리고 자기가 또 그걸 하겠다고 이런 말을 하자 그 얘기를 들은 엘리압은 다윗의 8남매 중에 제일 큰 형입니다. 엘리압이 화를 내면서 막아섭니다. 다윗 형제가 한 건데 제일 큰 형이고 제일 막내인 다윗을 사랑하고 받아줄 만도 한데 엘리압은 28절에 아주 심한 말을 다윗에게 하고 그런 말들은 다윗의 마음을 꺾기에 충분한 말입니다. 말도 심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윗 입장이었다면 다윗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었고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잘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형 엘리압의 적대적인 말과 이런 행동은 다윗으로 하여금 아유 그만두자 라고 주저앉게 할 만한 것이고, 또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자괴감이나 자기의 절망에 빠질만 합니다. 인생에 이런 일들 분명히 있죠. 여러분이 모처럼 어떤 귀한 결단을 하고 나서는데 누군가가, 그것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을 도와주고 그 결심을 지원해 줘야 될 사람이 여러분의 약점을 건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막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떡하십니까? 에이 김샜다, 에이 기분 싹 잡쳤다, 알았어 내버려둬 안 해. 혹시 이렇게 하시지 않으십니까? 다윗을 막는 엘리압과 그 엘리압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 인생 중에 결정적인 결단의 순간에 우리 앞길을 막는 엘리압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지를 한번 다윗을 통해서 실제적인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한 것처럼 엘리압의 말과 평가에 휘둘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엘리압이 세 가지로 아주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화를 내면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화를 낼 수는 없고 여러분이 그 말 속에서 그 느낌을 느끼셔야 됩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들에 있는 몇 양을, 근데 이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두 마리라도 양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몇 양을, 그 양 몇 마리 되지도 않는 것을 누구한테 맡겨놓고 왔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엘리압은 다윗이 하는 일을 지금 무시하고 있죠. 고작 양 몇 마리 치는 정도,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대체 누구한테 그거 떠맡겨놓고 지금 여기 왔느냐 하는 거죠. 엘리압의 눈에는 다윗이 양 치는 일이 양을 치는 목동이 아니라 그냥 막내둥이 놀릴 수 없으니까 심심하지 않게 그냥 몇 마리 맡겨놓고 그냥 그거 가지고 놀아라 하는 이런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요한 큰 일은 자기나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다윗은 흉내나 내는 것으로 코웃음치며 지금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 28절 그 다음에 보니까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라. 말을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굉장히 심한 말입니다. 이런 건방진 이런 표현이겠죠. 엘리압은 다윗이 하는 일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인격까지도 교만하고 사악하고 간교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 사실 다윗이 교만하고 뭐고 그것도 아닌데 평상시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갈등이 일어날 때 보면 그때 그 상황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속에 쌓여있던 것이 한 번에 나올 때가 많죠. 그런데 참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너무 정확히 잘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도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왕으로 세워질 이제 이런 예식을 받았는데, 큰형 엘리압은 당연히 자기가 그 위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막내둥이, 그것도 7명이 다 한 다음에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 왜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자 막내가 있는데 뭐 볼품도 없고 그냥 들에서 양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빨리 데려오라고 해서 사무엘이 그 다윗을 보자 하나님께서 마음에 바로 이사랍니다. 기름을 부어라 해서 이렇게 기름을 부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양치다가 제일 늦게 얼떨결에 온 녀석이 어떻게 사무엘 눈에 들어가지고 그 다음 왕으로 세워지다니, 뭐 이런 시기와 증오가 있었을 만도 합니다. 그 외에도 엘리압은 다윗이 사울 왕의 궁전에 다니면서 수금, 뭐 우리로 말하면 뭐 좋은 악기겠죠. 수금을 타면서 사울이 힘들어할 때 시를 지어주고 노래를 하면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도 별로 생각지 않고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우리말로 하면 너 전쟁터가 애들 장난이야? 너 이거 구경하러 왔어? 이렇게 심하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에 싸우러 온 군인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부름을 왔다고 해서 전쟁을 무슨 누가 재미있는 구경거리로 생각하겠습니까? 하물며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그 결심은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벌벌 떨 만큼 위세를 떨치며 저렇게 조롱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죽든 네가 죽든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리라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데, 그 속마음이야 알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은 엘리압이 전쟁터가 구경꾼이냐고, 구경하러 왔냐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엘리압은 다윗의 신앙도 인격도 하는 일도 그냥 깡그리 무시하며 욕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여러분이 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금 그 일에 여러분의 믿음과 인격과 여러분의 결단을 무시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게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의 말이나 평가에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당신 믿음으로 뭘 한다고 그래? 이런 말들은 정말 영혼 깊숙이 들어오는 그런 비판이죠. 그러나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이 어떤 정도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지를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영적 장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과는 결코 어떤 일도 의논하지도 말고 같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을 일의 크기나 겉모양의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를 알아주고 보고 이해해주고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들, 그런 사람과 여러분은 일을 같이 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좋은 사람이, 좋은 만남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막아서는 엘리압을 요즘 아이들 말로 쿨하게 무시하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엘리압의 이 심한 말을 들은 다윗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엘리압에게 말하기를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물론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 말을 영어 성경은 나는 말도 못합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대답만이 아니고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냥 엘리압을 무시하고 또다시 그 옆 사람과 다시 얘기를 하면서 또 물어봅니다. 정말 저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에게 왕이 어떤 대우를 해주겠느냐. 한편으로는 엘리압을 무시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엘리압의 그 심한 말에 감정 싸움을 벌이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마음이 엮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나 엘리압 같은 사람에게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쿨하다는 말 요즘 아이들이 많이 쓰죠. 쿨하다. 영어로는 시원하다인데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매사에 일과 자기 감정 처리가 그냥 깔끔하고 단순 명료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쿨한 자세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하면 예하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하라. 그러나 사람은 예 속에 아니요를 담고 있고 아니요 속에 예도 담고 있고 기회를 엿보는 말을 하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한번 예한 것은 어떻게든 약속을 지키고 한번 아니요 한 것은 특별한 이유나 내가 잘못 알았던 이런 상황이 아니면 아닌 것으로, 그리고 그 외의 것은 내가 미안했으면 진심을 다해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러면 그 말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이런 것에 너무 전전긍긍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게 쿨한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진심을 다해 정직하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한 말로 내 말의 무게를 충분히 담는 것, 이게 쿨한 것입니다. 우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말로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너무 그렇게 애써서 스스로 진을 뺄 필요 없습니다. 사실 안 믿고 안 듣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설득이 안 됩니다. 왜요? 처음부터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의사와 여러분의 뜻을 정중하고 진실하게 분명히 밝히고 최대한의 친절로 밝히고 그 다음엔 쿨하게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하면서 화를 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화를 내도 됩니까? 당연히 되지요. 우리 중에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상황에서나 아직 우리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도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화도 내지 말고 꾹 참고 무조건 밝은 얼굴로 다 받아주라고, 그런 거룩한 성자처럼 인척 그렇게 행동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꾸준히 신앙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여러분 마음에 준비가 안 됐는데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언젠가는 스스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보고 여러분이 억지로 마음에 눌리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하도 용서하라 용서하니까 그게 마음에 눌려가지고 자기 마음에 그냥 믿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분들도 제가 종종 봤습니다. 화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의 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이 철학자가 이런 말도 했네요. 불끈하며 심하게 화를 내는 것은 간단하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럴 만한 사람에게, 즉 화를 낼 만한 사람에게 그럴 만한 일로, 그럴 만한 정도로 화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습니까? 화를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화를 낼 만한 사람에게
화를 낼 만한 일로, 또 그 정도 적절한 정도의 화를 내는 것, 이게 중요하다. 참 기막힌 말이라 생각됩니다. 화를 내도 적절하게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는 화가 적절한 화냐? 화를 내고 난 후에 여러분이 화낸 그 분노에 여러분이 스스로 사로잡혀서 두려워지거나, 혹은 화가 더 폭발되거나, 혹은 여러분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려 가지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여러분이 낸 화 때문에 스스로 밀려가는, 이런 것은 분명히 선을 넘어간 분노일 것입니다. 단지 내 감정이 지금 내가 상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마음이 굉장히 안 좋다, 이 정도의 표현을 하는 것, 그 화에 내가 내 스스로 불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적절한 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되 우리의 중심은 잃지 말고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정도가 다윗이 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나는 말도 못합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고 쿨하게 그 다음에 또 넘어가는 것, 이 정도가 적절한 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형 엘리압에게 왜 자기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런 심한 말을 하는지 이해했는지 어떤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형 엘리압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어려운 결심을 한 자기에게 화를 내고 막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다윗이 엘리압에게 가로막혀서, 혹은 마음을 잃어버리고, 혹은 결심한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엘리압은 누구인지, 또 엘리압이 꼭 사람만이 아니고 어떤 환경과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가까운 식구가, 어떨 때는 아내나 남편이, 내 자녀가, 우리 부모가, 혹은 친구가, 내 동료가 엘리압일 수 있습니다. 모처럼 맘먹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터지는 일이 엘리압일 수 있습니다. 나를 잘 알고 내 환경의 약점을 잘 아는 악한 마귀가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과 상황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압을 설득하고 그 사람과 대항해서 뭔가를 하려다가 결국 마음속에, 야, 이렇게 가까운 사람도 이렇게 반대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면서 결국 주저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특별히 갈수록 어려운 게 인간관계라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는 게 왜 힘드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 사업하는 게 왜 힘드냐? 인간관계가 힘들다. 종업원을 두고 일을 하는 게 왜 힘드냐?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갈수록, 시대가 악하고 힘들수록 자기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감춥니다. 그러면 손해볼까 봐. 그리고 스스로 기대하는 것은 많아지는데 자기가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점점점 적어지는 게 현대사회의 한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살면서 너무 반대하거나 막아서는 그런 사람이나 환경의 의도나 뜻을 굳이 다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셔도 안 됩니다. 반대하고 막아서는 상대의 말이나 행동은 그냥 그 사람 나름의 이유가 있겠거니 하는 그런 감정 정도로, 그런 의견 정도로 받아주시고 그대로 듣고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요, 중심을 잃지 않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기억하셔야 될 것, 골리앗을 물리치기 여러분이 결심하셨다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싸울 상대는 엘리압이 아니라 골리앗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일에는 다윗과 같은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이런 막아서는 엘리압 문제 때문에 정작 어렵게 결심한 진짜 싸움인 골리앗과의 싸움의 결심은 사라지고 오히려 엘리압과 싸우느라고 힘과 에너지를 다 낭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다가 엘리압과 싸우다가 끝나는 꼴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큰 결심, 중요한 일을 하려다가 이렇게 엘리압과 싸우다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그렇습니다. 어쩌면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인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엘리압이 막아설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교훈이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엘리압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에 대해서 뭔가를 할 때 내가 혹시 또 엘리압이 되지 않을지 돌아보는 것도 신앙의 성숙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오늘 골리앗과 싸워 이기려면 인생에서 엘리압 같은 사람을 잘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 그 비난과 함정에, 그 비판에, 그 판단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길입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그게 엘리압이라고 생각되거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십시오. 자칫하면 우리가 신앙과 인생의 정말 대변화를 위해서 위대한 결단을 내리고 뭔가 내 인생에 믿음으로 정말 한번 해보리라 하고 나아갈 때 엘리압에게 막혀서 주저앉는 다윗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엘리압의 이 말에, 이 반대하고 이 심한 말에 그냥 기분 나빠서 엘리압과 싸우다가 주저앉은 후에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형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는데 내가 못 싸웠다, 이렇게 엘리압을 탓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렇죠? 만약 다윗이 엘리압의 말에 기분 나빠서 아니면 기가 꺾여서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포기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아무리 내가 싸웠으면 골리앗을 이겼을 건데 엘리압이 내 기분을 잡치게 하고 나를 막아서 가지고 내가 그냥 하지 못했다 말하는 것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에 수많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이 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골리앗에게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람이, 환경이 이해 안 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19 아무리 한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때로는 내가 붙잡은, 내가 이겨야 될 골리앗, 그 목표를 앞에 두고 그냥 넘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만한 믿음의 중심을 갖고 골리앗이라는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말고 마음과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이 없이는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리차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한 20여 년, 15년 전에 쓴 아주 재밌는 그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책 내용은 재밌지는 않지만 그 제목이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말입니다. 저도 그 책을 벌써 다 읽었는데 책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그 제목 속에 이미 책 내용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사소한 것에 목숨을 너무 많이 거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걸 위해서 인생을 산다고 해놓고 힘과 에너지를 사소한 것에 다 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뭔가 마음속에 2020년이 가기 전에 2021년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의 이 골리앗만큼은 내가 반드시 물리치리라. 그게 여러분의 습관이든지 여러분의 어떤 새로운 직장이나 사업의 목표든지 그 무엇이든지 여러분 골리앗을 정했으면 골리앗에 집중하셔야 되고, 골리앗과 집중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문제 외에는, 그
그 일 외에는 다 사소한 것으로, 내가 목숨 걸 일이 있다면 골리앗을 물리치는 일이고 그 외의 건 다 사소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별것 아닌 것에 목숨을 안 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달리는 기차가 동네 개가 짖는다고 멈춥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기차는 언제 멈춥니까? 기차는 정거장에서 멈춥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선한 결심과 목표를 가졌거든 여러분의 페이스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주변의 엘리압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집중하며 나가십시오. 물론 다른 일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골리앗과의 싸움이라는 것, 싸움 앞에 두고는 다른 모든 것은 다 사소하고 내가 그냥 다 넘어주는 이런 정도로 집중하고 목표에 결단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윗이,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일이 그냥 돌팔매 돌려가지고 해가지고 맞춰서 넘어갔다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걸 살펴보면 정말 다윗은 골리앗에게만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그 일에 목표를 두고 나가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우리의 선한 결심을 막는, 우리의 기도에 강력한 결단을 막는 엘리압이 우리 인생에 곳곳에 상황에 많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21세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다윗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골리앗과의 한판 승부를 준비하는 여러분이라면 결코 엘리압에게 아무리 심한 말로 아무리 강력하게 막아서도 시간도 마음도 힘도 감정도 엘리압에게 낭비하지 마십시다. 지금은 오직 골리앗에게만 집중할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업이든지 여러분의 직장이든지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 일이든지 그 무엇이든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이 골리앗만큼은 반드시 믿음으로 이거 넘어가리라 했으면 그 골리앗에만 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임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